구약성경 791쪽 욥기 3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분,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누군가요? 가수이자 탤런트인 배우인 장나라 씨입니다. 장나라 씨는 기부천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130억 원 정도를 기부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산에 있는 대화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가족의 생활 신조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기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족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해마다 지켜오는 구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구제주일을 통하여 성탄 감사헌금 전액을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이 무서운 재난을 당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고 10남매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는 건강을 잃었으며 또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예를 그는 한꺼번에 잃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가지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한 재난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한 징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재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줄로 믿고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욥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판단 속에서 욥을 정죄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한 원인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많은 재산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러면서 욥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자신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 한 적이 없었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가난한 자의 소원대로 나누며 도우면서 살아왔음을 그는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은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공급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가난한 이웃들의 소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우리의 손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 성도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에 보면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 야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의 주변에 있었던 고아들 거두었고 또 과부를 도우며 살았다고 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희를 볼 때에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눠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식탁에 함께 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눠야 하는 식구라고 욥은 생각하고 저희와 함께 나누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희와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때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밥 모퉁이에 추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겨두게 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과부와 고아의 몫이요 또한 이방 나그네의 몫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은, 사회적 약자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가난한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또한 저희의 생존권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강조하시고 그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함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흉년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놓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10km, 20km, 100km, 200km 떨어진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멀리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된 것을 염려한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참으로 부요하신 분입니다. 이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난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입은 성도가 가난한 이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어떤 손길을 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절대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부요함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가난한 이웃이 함께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바라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눔을 통해 스스로 가난해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땅한 일이요, 이 나눔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제주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눔주일이라고 하고 구제비를 나눔비라고 이렇게 사용하기로 당해서 결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제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베푸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수직적 관계 속에서 내가 갑이고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은 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가난한 자에게도 기본 생활권이 있고 생존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수평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용어 대신에 우리가 나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에 가고 싶은 곳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놀랍게도 1위는 스키장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 속에서 흰눈이 내리는 스키장에서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여유를 즐기는 것 모두가 다 꿈꾸는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시설,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은 불과 0.8%에 불과했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냐 했을 때에 나와 내 가족이 즐기는 날로 변질되고 만 겁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저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국어 맞춤법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우리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정답은 뭘까요? 맛있겠다의 디귿 받침을 시옷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나 혼자를 가치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 이 해답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마음속은 이 학생은 정답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다면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채점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채점을 하셨겠습니까?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육이 지식교육에 치중해 있는 그리고 인성교육을 멀리하고 있는 씁쓸해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신뢰가 바로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타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웃으로 있게 하셨다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성탄절,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가난한 이웃의 소원에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19절에 욥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20절에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면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한다는 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허리는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허리는 그의 진심을 담은 전심을 얘기합니다. 전인격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 뿐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 가난한 자의 소원을 내가 외면하고 살아왔다면 저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축복하지 아니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 이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헐벗은 자가 있었다면 내가 먹이고 입혔다.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 있게 했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21절에 보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는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성문은 재판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등에 업고서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탈취한 일이 자신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내 몸을 산산조각 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외면하거나 모른 체 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저희의 소원대로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나누면서 살아왔다고 욥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난한 자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불쌍하다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로만 위로하는 모습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나누어서 저희로 하여금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이웃은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를 위한 섬김과 나눔의 자세를 강조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수할 때 원칙을 정해 주십니다. 모퉁이 추수 못합니다.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또 과일 다 따지 못합니다. 이것도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안식년에 농사 짓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나은 것에 대해서 수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난한 자의 몫이요 들짐승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고 저희와 나누며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꿔줬다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자 받아서는 안 된다.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이 섬김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으로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들, 또한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동정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만 게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병든 자 고쳐주십니다. 소외된 사람 우리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의 옆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인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품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 부부였습니다. 많은 돈이 들죠. 그래서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한센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알리고 저희를 위한 모금, 헌금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탄넬이라는 분을 데려다가 모금 집회를 열었습니다. 탄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모금 집회를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병든 자를 돌보자고 했지만 헌금액이 모금액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연사로 초청받은 설교자로 초청받은 탄넬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면서 체프먼 씨 부부의 아들인 윌버에게 $3 용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윌버가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집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실망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아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탄넬에게 받은 $3 용돈을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끼 돼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서 이듬해 팔아가지고 한센병 환자 치료비로 기부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서 미국 전역에 퍼졌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저금통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푼돈을 모아서 나와 내 가족이 쓰기 위해 돼지 저금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푼돈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의 목적으로 돼지 저금통이 생겼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가난한 이웃의 소원을 따라서 나눠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가난한 이웃에게도 따뜻하게 전달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가운데 가난한 이웃의 소원을 따라 나누며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23절에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가난한 이웃의 소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했던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이웃의 소원을 따라 나누고 섬겼던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안 돕고 하는 것은 내 자유고 권리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은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웃의 소원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잠언 14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된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저희를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웃들,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이웃,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우리가 돌보지 아니했을 때에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께 안 한 것이 되고, 저희를 돌봤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늘 경외했고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저의 구제를 하나님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은총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발신 번호 표시 제한에 의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직원들은 급히 사무실 밖을 살펴봤습니다. 그땐 입구에 종이 가방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신문지로 산 현금과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현금은 무려 4,652만 7,270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2017년부터 4년간 모두 8차례 기부를 했는데 총 금액이 4억 916만 2,470원에 달했습니다. 자, 이분이 엄청난 현금과 더불어 남긴 손편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보자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고자 1년 동안 넣었던 적금을 이분들한테 값없이 사용되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장애 임산부와 조산 산모와 다문화 가정 산모들의 출산 의료비와 산후조리에 쓰여지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모든 임산부들이 아기와 엄마가 다 건강하여 아기가 볼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뵙겠습니다. 2020년 12월 어느 날
하고서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우린 그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니까 저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부자여서 기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또 귀히 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8일 오전 10시 31분 한 신문사 사진기자가 서울역 광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진기자는 서울역 앞 광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모습을 보고 촬영했습니다. 34초 동안 27장의 사진을 정신없이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진을 촬영할 기회가 또다시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보통의 우연이 아닌 엄청난 기회를 자신이 얻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 사진을 매스컴에 올리면서 서울역 광장의 한 노숙인과 한 신사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촬영 후에 노숙인을 찾아서 그 사연을 확인했습니다. 이 노숙인은 눈 내리는 날 얇은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초록색 군복 상의와 여름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러므로 염치불구하고 지나가던 한 신사에게 너무 추워서 그러니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이 신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는 자기 외투를 벗어서 이 노숙인에게 입혀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모자를 씌워줍니다. 또 다음 사진 보면 자크를 채워줍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자기의 장갑도 그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저 모습은 5만 원권 지폐를 그의 손에 쥐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자는 이 사진을 매스컴에 올리고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라인에 쏟아진 댓글과 반응에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따뜻한 댓글과 격려 메일에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사진 속 주인공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시민을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 하얀 눈 속으로 호련히 사라진 그 시민에게 저와 독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세상이 날로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나는 세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한편으로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을 따뜻하게 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만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내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를 섬기고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며 따뜻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가난한 이웃이 우리 곁에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저희를 대해야 할까요? 이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난한 이웃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손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오늘 내 소원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소원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 먼저 받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총 속에 건강의 복을 또 안정된 직장을 또 귀한 가정 허락받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사는 가운데 주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저희의 소원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되어 저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며 또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 감사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 또 가난한 이웃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우리가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 모두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항상 베푸는 손길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붙드는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풍성함이 많은 이들에게 가난한 자의 소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